여러분 우리가 지난 첫 주간에도 8월 첫째 주간에도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의 중심이 19절이었어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라는 거예요. 맡기라.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맡긴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 여러분들 혹시나 식당에 갔는데 돈이 없이 음식을 먹었어요. 돈이 없이 음식을 먹었어. 얼마나 난감합니까? 어떻게 나와? 이게 뭐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기는 것.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순간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 하나님이 맡기라 하시는 거죠? 우리 재판, 심판을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보는 것도 불완전하잖아요. 듣는 것도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도 다 불완전해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혹시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러나 한 번씩은 어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르침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말씀이냐고 물으면은요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얘기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어떤 사람은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이 듣잖아요. 듣는데도 여러분 잘못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나는 이 부정확한 사람이구나. 난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우리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괜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를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시간 막 낭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원수를 이렇게 보면 저 인간은 내가 징역을 3년 때릴까 5년 때릴까? 어떤 인간은 저 인간은 내가 저거 잠깐 용서할까? 탕감해 줄까? 엉뚱한 거에 시간 다 낭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 여러분 쓰지 마시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큰 줄거리라고 그럴까? 오늘은요 내어 맡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원수를 맡김보다 한 수 위에 능동적인 영적 승리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있어요. 한 수 위야 오늘.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참는 것을 넘어서요 악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이 천국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고 승리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요 21절이에요. 21절에 사실은 우리 어제 하가다 했던 말씀의 중심적인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래.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 전부 다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이제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기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기라 이 단어가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말씀, 여기 단어 안에 무슨 얘기냐면요. 이기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포츠 그 브랜드 회사의 이름이에요. 뭘까요? 나이키. 이 나이키. 원래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니케 돼 있는데 영어식 발음으로는 나이키. 똑같은 단어. NIKE. 이긴 자, 승리한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바로 나이키가 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키는 언제 쓰는 단어냐 하면은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이키.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보면은 이렇게 좋은 단어, 이 좋은 단어 세상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 쓰고 있잖아. 자기 돈 버는 일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 이김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큰 명예를 누렸느냐. 이게 이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인데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창작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요.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21절에 이미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25장 21절에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원수예요. 원수. 진짜 원수 만나봤어요? 원수 만나봤는지 모르겠네. 원수진 사람 있어요? 원수가 배가 고프대. 그럼 먹이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이 마르대. 그러면 마시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불가능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죠?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에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이제 저는 본문 말씀 주일날을 일찍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제 차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집 앞 쪽에부터 택시가 1차선 도로에 딱 막아서는 제가 이렇게 봤어요. 38km, 39km로 달리는 거야.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절절절절 가. 아니, 그렇게 가려면 2차선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 쪽에 붙어서 가면 되는 거거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1차선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새벽에 막 60km 이상 달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빵빵 그랬어요. 빵빵 좀 이제 가라고. 그랬더니만 갑자기 속도가 더 떨어져 버린 거야. 35km로 더 떨어져 버려. 근데 갑자기요, 저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도 그냥 옆으로 그냥 돌아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2차전 이렇게 돌아서 가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각나는, 복수심을 끌어오르는 거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복수심이 올라. 너하고 나랑 한번 이제 붙어보자. 이제 이래서 제가요, 이러면 안 돼. 이거 참 내가 얘기하려다가 많은 거예요. 하려다가 안 하려다가 많은데. 상향등을 켰어, 이제. 여러분, 상향등 키면 그 앞에 있는 그 차가 굉장히 눈이 부셔서 어렵거든요. 상향등을 막 켰어요. 상향등을 켜고 이제 그 차를 이제 쫄쫄쫄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도 끝까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에 그냥 차들이 막 줄줄이 들어서 있는 거야. 막 열대고 멀대고 막 들어. 한 번도 빵빵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차 안에 있는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야. 만약에 아마 장로님이 안 계셨고 우리 뭐 집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욕을 했을지도 몰라. 막 무슨 욕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욕은 안 했지만 마음에 막 복수심으로 그리고 그냥 막 그 2차가요. 한참 신일고등학교 좀 오더니만 그때서야 2차선으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새벽 예배 그 시간으로 오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 와 이제 이 자리에 딱 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기껏해야 말씀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원수를 그렇게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또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원수도 아니잖아. 무슨 택시기사 그분이 잠시 좀 막았다고 그걸 원수 대하듯 해가지고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게 본성의 마음이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참 원수를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원수에 대해서 좀 잘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저 인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잘해줘도 안 바뀔 것 같아. 우리 마음에 벌써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줘봤자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이거 해줘봤자 나만 속쓰리고 나만 괴롭거리. 그게 아예 뭐 어떻게 해버리죠? 아예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거야. 그냥 원수가 어떻게 지나가든 말든 그냥 막 아무 그냥 간섭을 안 해버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차라리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두 손 든 이야기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로는 단어는요. 참 이게 참 신비한 단어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먹이라라는 이 단어거든요. 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그냥 먹이는구나, 그냥 음식 대접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먹이라라는 이 단어는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음식을 그냥 주지 않잖아. 애기한테. 어떻게 주죠? 애기한테? 쪼각쪼각 띄어가지고 먹을게끔 잘 입에 넘어가게 그렇게 입에다 넣어주는 것.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너 원수에게 그냥 푹 던져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소홀히 하지 말고 네 원수다라고 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와 같이 섬기라라는 그 단어가 먹이라는 단어.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건 여러분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착하다고 해서 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손해가 딱 끼쳐지면요 착한 사람도 얼굴 확 변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놀라운 말씀에 실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1만 달란트 죗값이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넉넉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원수들에게 우리의 밥상을 여러분 나누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절을 계속 보시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원수들에게 우리의 밥상을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선을 베풀 때에 그 행위가 어떤 거라고요? 마치 우리의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격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의미가 뭐지?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의미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 숯불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원수에게 그런 숯불을 쌓아놓는 격이 된다라는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것이 오래 길다라는 뜻이에요. 길다. 다시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거를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회개의 의미가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숯불 그러면, 숯 그러면 어떤 숯이 제일 좋죠? 참나무 숯, 뭐 그렇잖아요. 연기도 안 나고 거기다 뭘 구우면 냄새도 향기롭고, 그래서 참나무 숯을 제일 일로 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숯 그러면 제일 좋은 숯은요, 로뎀나무 숯이에요. 로뎀나무로 만든 숯이에요. 근데 이 로뎀나무 숯은 화력도 좋고 아주 오래 타요. 오래가.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이 로뎀나무 숯에 대한 속담이 있어요. 6월절에 핀 숯이 오순절까지 간다.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3일절에 핀 숯이 광복절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간다라. 그러니 여러분, 이 숯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요? 오래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래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말도 오래 갑니다. 그죠? 선한 말도 오래 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악한 말을 딱 하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말은요, 이게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몰라. 사람이 칼로 이렇게 배임을 당하면 뭐 일주일 치료하든지 한 달 치료하면 그냥 낫습니다. 다 나아요. 그런데 말로 배임받으면은요, 얼마나 갑니까? 말로 배임받았어. 1년이 가도 안 없어져. 상처가. 마음 상처. 마음이 배이면. 10년이 갔는데 잊어져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말로 배임받.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얘기는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고. 말이 이렇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도 오래 갑니다. 그죠? 예. 말 한마디가 어떻게 천냥빚을 갚아. 말 한마디 잘했더니만 그 사람이 평생 그 말 잘해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고마워. 네가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네가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들, 악한 말의 결과도 오래 가고 선한 말의 결과도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악인의 머리 위에 선한 것을 쌓아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오래 기억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기억해도 얼마 되면 나이가 들고 힘들면은요, 이제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십니다. 선한 말을 하며 살았던 자에게는요, 선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악한 말을 하며 살았던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머리에 얹는 숯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회개의 의미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회개.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사람이 악한 역할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의 그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으로 오히려 갚아줄 때 그것이 악한 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악한 것을 계속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지? 라고 하면서 마치 숯불처럼 자기 얼굴이 부끄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뻘겋게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나는 내가 이게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그 뜻이 바로 머리 위에 숯불을 얹게 된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로뎀나무 숯불처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그런데 죄를 결코 영원히 묵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머리에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뜨거운 숯불을 붓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불못이에요. 공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한 목소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주간의 최종 결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짓밟는 것, 이걸 승리라고 얘기해요. 나이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이김은 보복의 악순환을 사랑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고 이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들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이 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또 레위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말씀이 상대를 잔인하게 복수하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보면은요 3500년 시대잖아요. 이때에는요 법이 없는 시대, 법이 없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시대는 법이 없는 그 시대에 주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과잉 보복하면 안 돼 라는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법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의 눈을 빼버렸어. 어떤 나쁜 놈이. 또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내 이빨을 갖다가 쳐가지고 이빨이 깨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자식이, 나도 예전에 우리 아이가 여기를 핥혀가지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가 지나쳤어요. 죽이고 싶어요. 당장 쫓아가서 누구야? 오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누구야? 어떤 놈이 그랬어? 막 눈이 안 보여. 정신이 나가버려. 근데 이빨이라도 빼졌어 봐요. 눈이라도 진짜 빠졌어 봐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혹시 이빨이 나와도 이빨만 건드려. 얼굴이 핥힘당했으면 얼굴만 핥혀. 그 정도로 끝내.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라멕이 무슨 얘기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어. 자랑하잖아요. 뭐예요? 자기에게 어떤 소년, 어린아이가 핥힌 거야. 근데 어떻게 했다고 이 라멕이? 자기는 그 어린아이를 죽여버렸다는 얘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렇게 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요, 이 구약에 제정했던 이 보복의 악순환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그 벤치로 딱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악순환이 계속 돌지 않도록 사랑으로 끝내라. 십자가로 끝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맞서 싸우고 보복하면 주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에게 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나쁜 방식을 썼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나쁜 방식을 쓰고, 상대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욕을 한다고 한다면 나도 그 악인에게 휘말려서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 안에 있던 보복 본능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피가 흐르고 있고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밑에서 뭐라고 우리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 봐라. 너의 능력을 시험해 봐. 증명해 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가장 무력하고 어리석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패배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승리하는 자의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네로 황제로부터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해 AD 165년경과 AD 249년경, 그러니까 80년을 간격으로 두고요, 천연두가 발생해요. 이 로마 제국에. 여러분, 전염병은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80년에 이 두 번 겪었는데 하루에 5,000명 이상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얼마가 죽어버렸냐면요, 500만 명 이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500만 명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봤어요. 3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이 로마 제국에 이 두 번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집마다, 자기 가정마다 이 전염병 환자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다 죽으니까, 전염병 생기면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버려진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보다가 자기들도 전염병 걸려서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때 역사학자인 에우세비우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간호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들을 이 로마 사람들이 사자 밥대라고 사자 굴속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놀림감 되고, 사자들 풀어놓고 사자 밥대고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박수치며 좋아했던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염병 걸렸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잘했다고 잘됐다고 박수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버려진 그 환자들을 다 데려다가 치료하고 고치고 기도하고. 로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시대에 우리가 박해했는데도 왜 저들은 우리를 돌보는가?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병들었는데 왜 저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섬겨주는가?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의 이 삶 속에서 오늘 뭘 봤을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오늘 본 거예요. 로마인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이 로마 제국이요, 불과 이 사건, 이 전염병 이 사건 이후에 7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칼과 총이 아니라 사랑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했어요. 자신들을 사자 먹이로, 땔감으로 사용했잖아요. 사람 시체를, 생사람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거리거리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다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랬던 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창시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시면서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자신을 단 그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누가 본받아서 기도하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똑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돌을 들고 내리친 청년이 있었죠. 옷을 간수하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울이에요.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을 들고 쳤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 사울의 머리에 숯불이 된 거예요. 회개의 숯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를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을 들고 쳤던 이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선포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매우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한 그 원수를 향해 밥상을 차려주고 물을 대접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 혈기로는 불가능한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은 원수를 우리의 하나님은 십자가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십자가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할 때 그것은요, 결코 패배나 굴복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주권, 심판의 칼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영적 승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안의 분노와 억울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이들을 향해서 눈에는 눈, 이는 이, 이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함과 사랑으로 응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